오늘은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믿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순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4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낮은 어둠을 함께하시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그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사태를 보면 참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귀중함을 새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용산 참사라는 것 비극적인 그런 사태도 겪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받는 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그 본문을 중심으로 대부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어떤 그 여행객의 안전을 비는 그런 축복의 기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했을 때 단거리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 그런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길을 떠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해서 뭐 차로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보로 가면서 이 자연환경도 팔레스타인의 그 자연환경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험한 그런 환경이 있죠. 햇볕도 찌고 사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순례길을 이제 떠나면서 순례자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순례를 보내는 그런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순례자에게 너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보호 지켜주실 거야. 이런 내용을 오늘 시편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떠나면서 산을 향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대부분의 의견은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내가 이 현실에 어려운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떠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 순례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스스로 묻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험난한 순례일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성소에 있는 산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인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 문제에 연연해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 순례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시인은 순례의 길에서 만날 위험에 찬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면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치와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치에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들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3절에서 약간의 전환이 있습니다.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해 들리라 이렇게 내가가 주제가 되지만 주어가 되지만 3절부터는 제3자가 순례자를 향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고 하고 또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잠깐 도와줬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졸기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겠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안전도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는 그늘이 많은 그런 고장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광야나 이런 데서는 그늘의 그 중요성은 우리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하겠죠. 그 햇빛이 찌면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고 뭐 갈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그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아멘. 오른쪽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오른손으로 합니다. 대부분.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일을 대행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절에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이 우리를 과연 해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달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질이나 열병, 나병, 실명, 간질 등과 같은 재앙을 주는 그런 신을 우리가 달신이라고도 했고 또 이와 같이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런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를 막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날 때 또 떠나서 들어올 때까지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또 들어올 때 그걸 항상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121편의 시편을 121편의 시를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데 우리 그 룻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방 땅에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아들도 죽고 뭐 남편도 죽고 뭐 해서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은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가다가 같이 가면은 우리 며느리들의 그 인생이 슬퍼지고 어려워지니까 너네들은 네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룻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잘 안 먹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읽으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 많은 홀 시어머니고 자기로 봐서는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땅으로 가는 그런 것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앞이 막막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봉양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우리 보아스를 만났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위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앉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룻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항상 잘했다, 또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룻처럼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실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도 역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경우 당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편 44편에서 이러한 심정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2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시편 44편에서는 주무시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의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전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과 같은 강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본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반신반의했을 때, 또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에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이야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졌을 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던지는 사람, 그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들은 이렇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와 같이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세 사람은 그 아주 뜨거운 불에서도 털끝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그 옷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보호를 받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만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굳건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난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안전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췄다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난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처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동안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버님이 뒤에서 잡아줘서 이렇게 탔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자전거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놓은 거를 못 봤으면은 그냥 타고 갔을 텐데 아버님 놓은 걸 보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을 감내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내 스스로 일어설 그런 힘을 길러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또 안기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가 한탄했던 그런 그 시편 44편의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을 갖고 있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두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에 그 시야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일거수일투족 저한테 일어나는 일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청천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 어떤 사람하고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한두 시간 지내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제가 몰고 간 자동차의 타이어에 예리하게 그러니까 가다가 펑 터질 좀 그럴 상황으로 이 타이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이제 사고 나서 죽거나 이러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무사하게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이튿날 저는 걸 발견을 했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펑크로 알고 카센터에 가서 맡겼는데 주인이 이상하다. 이거 아주 날카로운 걸로 싹 이거를 펑크를 나게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거에 아주 의심이 아주 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전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집에 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사람은 아주 고급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걸 안 끌고 다녔는데 보니까 그날 그 순간에 그 사람 몰고 가다가 시멘트를 들이봐서 그 외제차가 폐차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응징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보호막을 쳐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순례길, 정말 자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거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런 말씀이 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그냥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르시 너를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러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부에 보면은 전쟁과 난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순례길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고 각오하고 이 믿음이 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전쟁과 난리에서 고통받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소견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밑단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린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환경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부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 대난의 시대에 공연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연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힘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만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기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평화의 시대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요한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으로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전을 주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밤동안이가 녹아내릴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살면서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더 높은 뜻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과 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